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로드 아일랜드 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예배당 모습이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생겼고 또 아름다운 찬송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그 소원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간절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함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 중보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중보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보자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중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중보하고 또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중보의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로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보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인격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 혼인 잔치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고 이제 멋쟁이 신랑과 또 아름다운 신부가 이제 하객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의 인사를 받고 또 이제 맛있는 만찬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만찬에서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식사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날의 만찬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제 연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객들이 너무 많이 왔거나 또 신랑과 신부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서 전심을 다해서 축하해 줄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지 못하는 어색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마리아가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만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구경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의 상황을 예수님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실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세속적인 이런 포도주라는 단어로 듣지 않으시고 바로 구약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이 포도주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천국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모든 백성이 맛있는 만찬상에 둘러앉아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또 마시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천국은 구약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과 연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국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포도주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로 내 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의 그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여 또 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파송해 주는 때를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희생, 그 대속의 제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천국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는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포도주를 줄 수가 없다. 영적인 포도주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생각을 바꾸시는가? 바로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네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러더라도 분명히 순종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셨다고 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외면하실 것인가?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이고 마리아의 문제이고 곧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리아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중보의 책임을 감당할 때 명심해야 될 그런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런 친구들,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정말 믿음의 수준이 아주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항상 세속적인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자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중보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중보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발 그대로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마음속, 하인들의 마음속에는 설득이 일어났습니다. 왜 설득이 일어났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은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세속적인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결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하인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할 때에는 자기가 지금 결국은 이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미리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내가 지금 어느 길의 중간에 있고 이 길의 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 빅픽처, 정말 큰 그림을 구합니다마는 사실 이 길 중간에서는 빅픽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쌓은 실력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미래의 말씀이 이 불확실한 현재를 당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픽처를 언제 확보하는가? 순종하는 중간에는 빅픽처를 얻을 수 없지만 순종을 다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빅픽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연회장은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면서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의 근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당시 모임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연회 파티의 성공과 실패를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맛본 이 포도주의 근원이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미천하고 굳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 하인은 이 포도주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순종의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 순종하는 그 시점에서는 빅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순종이 끝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리시는 그런 빅픽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구나.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런 빅픽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교회 한국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가 늘 고민하는 것이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을 했을 때에는 그 직장에 있는 그 세상적인 논리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 사장님의 지시를 따라야지만 그 세상적인 법칙을 따라야지만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인생에는 3단계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교육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배운 지식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전환하는 훈련의 단계가 있고, 교육과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한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받은 다음에 훈련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과를 내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전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직장 상사가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일단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일단은 순종해서 일 처리를 해라.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봐라. 넌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은 훈련을 받는 단계이다. 내가 배운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틀리는지를 1년 동안 훈련하면서 경험하는 단계이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1년을 보냈을 때 1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세상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변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성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패역한 방식으로 그 길을 걸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런 계산과 미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1년을 맞이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면서 1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정말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아니고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는 빅픽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끝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그런 빅픽처를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의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과거에 받은 은혜보다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 연회장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퀄리티가 낮은 이런 그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런데 당신은 정반대로 일을 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이 말은 우리 교회 바깥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품질이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 건가? 바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일종의 표적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 실체,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는데, 세상은 실체도 아닌 그 충만한 은혜도 아닌 것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실망을 시키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항상 표적을 먼저 주시고 그 표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다 보면은 다음에도 이런 선물을 줄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100짜리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선물을 또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그 걱정이 염려가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기분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좋은 선물은 이제 앞으로 더 받기가 어렵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권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성령께서 만들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표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11절에 보시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까?
그냥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그냥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앞으로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 대박을 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항상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숙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아들이 셋입니다만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영적인 성숙이 안 일어날 때마다 항상 때로는 절망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중간에서 내일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로드 아일랜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